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이 대목은 모세의 율법과 비교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율법이라 할까요? 새로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유가 필요 없죠. 원수는 당연히 갚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의 적을 우리가 원수라고 표현한다면 그 원수는 무찔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점령을 할 때 전쟁을 했잖아요. 이방 민족들과 싸우고 그럴 때 그들이 조금의 죄의식도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원수였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는 것은 당연했고 더 많이 죽이는 것이 영웅이었고 그 원수를 무찔러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 원수를 사랑해라. 완전히 다른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일단은 행하기도 어렵지만 행하기 이전에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 거죠. 모세 율법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를 갚아야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왜 사랑해야 되나? 내 자식을 죽인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범인이 잡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형에 처해야죠.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한다고 내 자식이 다시 살아나지는 않겠지만 사형에 처형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정의죠, 정의. 그죠? 내 자식을 죽였으니까 그 사람도 죽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걸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경우도 그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이제 여기서 사랑과 정의가 부딪히는 거죠. 원수를 갚는 것은 정의고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사랑이죠. 모세의 법은 정의의 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죠?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눈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의 눈도 상하게 된다. 이빨 2개를 부러뜨렸으면 너도 일로 와라. 이빨 2개. 그건 정의죠, 정의. 근데 예수님은 정의의 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설교, 예수님의 모든 삶, 그 모든 것은 사랑으로 귀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는 뭡니까? 인간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절정,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못 박은 모든 로마 병정들까지도 다 용서하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
그의 사랑을 그렇게 실천하시고 완성하신 것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동의가 되던 동의가 되지 않던, 할 수 있던 할 수 없던, 우리도 사랑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부족해서 할 수 없는 거고, 동의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길로 걸어가야죠. 사랑의 길로. 그 사랑의 길이 뭐예요? 이게 오늘 마지막 결론과 같이 말씀하시는 게 48절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다는 게 뭐예요? 이제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가득 찼다. 온전하다. 그 온전함의 길이 그게 바로 사랑의 길이죠. 사랑의 길.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용서하는 길이 온전한 길이다. 그 길로 걸어가야 된다. 너희도.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죠?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 사랑을 참 이게 진심으로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흉내조차 내기도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삶이 무엇을 향해서, 그 사랑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요. 처음에는 이렇게 흉내죠. 여러분, 그 창조는 모방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막 흉내내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이렇게 자기께 나오는 거죠. 피카소의 그림이 여러분도 굉장히 좀 독특하잖아요.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저거는 나도 하겠다. 낙서처럼 막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근데 처음부터 피카소가 그런 그림을 그린 게 아니에요. 피카소의 초기 작품은 굉장히 그림을 잘 그렸어요. 일반적인 화가와 같이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리다가 점점 이렇게 초현실주의로 자기가 보는 것을,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의 화풍이 나오는 거죠. 모든 화가가 다 마찬가지예요. 다 처음에는 모방에서 나오다가 어느 선을 넘었으면 이제 자기의 화풍으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우리도 처음에 마음에 이렇게 동의하기는 어렵겠죠. 이게 그리고 실천하기는 더 어렵겠지만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 그래, 사랑해라 그랬지. 웃고 미운 사람이지만 떡 하나 더 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래야지 하면서 흉내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지.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마음속 동의가 안 되겠지만 흉내라도 내고,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진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마음이 생기고,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이 오는 거죠. 내 신앙이 성숙해지는 순간이 있는 거. 처음부터 그러겠어요. 처음부터는 절대 용서 못해. 이제 그러나 티내지는 말고, 내가 인격과 교양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는 화내지는 말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점점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고, 그래서 정말 어느 순간 예수님처럼 나를 못 박은 사람까지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글쎄요, 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방향은 그쪽 방향이잖아요. 거기까지 가려고 애쓰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말 미워하는 사람 없이 다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것이 온전함입니다. 우리 신앙의 온전함.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일을 대할 때도 그래요. 어떤 일을 싫어하면서 한다는 것은 정말 괴로운 거죠. 일도 사랑해야 돼요. 그 일도 내가 하는 그 일도 여러분의 어떤 직업이 있다면 그 직업도 사랑하면서 해야지 밥벌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한다.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매일매일이. 그 일도 내가 사랑하고 그 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하다못해 구멍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물건을 사러 오는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이렇게 물건을 하나씩 이렇게 파는 그 행위 자체도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그 아이들 기르는 거 모든 것들 다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 사랑으로. 그게 물론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혹시 실수한다면 더 기도하고 내 안에 사랑으로 모든 것을 대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어디까지?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좀 미워하는 사람도 내가 불쌍히 여길 수 있을 때까지, 그를 위해서 내가 진심으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줄 수 있을 때까지, 그 수준과 지금 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흉내라도 내자는 거예요. 흉내라도 티는 내지 말자. 미워하는 것 최소한 티는 내지 말자. 속으로는 미워해도 겉으로는 티는 내지 말자. 그러다가 보면 흉내라도 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게 진심으로 변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온전하심이라. 우리도 그게 온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게 모세의 법하고는 전혀 다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점이죠. 정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정의가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의 삶의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모세는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갚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따라야 하는 법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최소한 흉내라도 내도록, 내 진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척이라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원수를 사랑하겠노라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모습은 형편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더 넓은 마음도 주시고 언젠가는 진심을 다해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인격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도의 가족들을 오늘도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 없도록 사랑과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